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일입니다. 한 4, 5개월 정도 발달장애인들, 그러니까 자폐증하고 다운 증후군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고작해야 한 4, 5개월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이제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참으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평생토록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그런 중증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한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심한 중증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답니다. 우리 딸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누군가 가까이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내 딸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기에 이 엄마가 단 하루만 더 살아서 내 아이를 끝까지 돌보게 해달라. 하나님께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한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 어머니 말씀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운 증후군은 그리 오래 못 산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돌봐줄 확률이 높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 이들의 삶도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 여기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이들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 대답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러나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요? 어째서 저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 여기십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대답 말고요. 정말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들에게는 과연 저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까? 혹시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냐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문제라면, 정말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 자신에게 어째서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어째서 나의 삶이 가치가 있는지 나 자신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깊이 할 때마다 아주 묘한 신비스러운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 왜 나는 날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왜 나는 날까?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날까? 왜 날까?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 서로 다른 존재로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저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 각자는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오직 나만이 납니다. 나는 그가 될 수 없고요, 그도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요,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나만 소중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만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코미디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코미디 꽁트에도 나 귀해, 나 소중해, 나만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천박한 이기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이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나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요, 그러하기에 나의 삶에는 아주 신성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신성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 삶은 그 자체로 신성한 의미와 신성한 가치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더러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치고 말며 도마뱀에, 그리고 개미에 그치고 만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그런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는커녕 평생을 개구리처럼, 도마뱀처럼, 개미처럼 살다가는 미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완성의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면 그게 완성의 삶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미완의 삶으로 그치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랍니다. 아니, 솔로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그 재산을 지금으로 환수하면 세상에 있는 아주 엄청난 재벌들 있잖아요. 미국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그 쾌락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파스칼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기에 그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막대한 부와 권력과 쾌락을 누려보았음에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결국 다 헛되도 다 탄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라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좀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하기에 제가 좀 솔로몬을 흉보기가 좀 미안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전도서, 또 시편의 말씀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저술했습니다.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기도 한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파스칼은 아마 이제 말년에 이 솔로몬이 보여준 그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에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헛되고 헛되도다 탄식한 솔로몬과는 달리, 파스칼 자신은 나는 왜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지, 나는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고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나인지, 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나를 나의 삶으로 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묵상할 때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신비스러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돼서 신비로운 게 아니라요, 내가 그저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도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종종 보시죠. 남들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요, 남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도대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각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다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하나님, 저는 멋진 차를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하면서 차를 한 대 딱 주셨답니다. 일본 사람은 하나님, 저는 집을 한 채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한 채 주셨답니다. 이제 한국 사람 차례가 되었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랬답니다. 옆집 아들 이번 대학 시험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작년 우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랬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신문 칼럼에서 본 이야기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만 이러겠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못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쉼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 기준이 내가 될 때만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때는 행복은 절대로 나에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남들의 행복을 시기하고 남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거룩한 성막을, 이때는 성막이니까 성전 이전에 성막이었으니까 이 거룩한 성막을 관리하는 아주 귀중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레위인의 직분을 자꾸 제사장의 직분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이 레위인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에 비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 서운함이 생겨요. 자꾸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모세와 대제사장을 내가 죽이고 내가 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지도자의 자리가 오르려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불행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행복은 나만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나는 초라해지거든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주저앉을 수밖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나에게 끊임없는 힘과 용기를 주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합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완벽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일어설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앞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가 있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뤄지게 되고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특별한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눈앞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그 세상의 천박한 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지한 나의 존재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책망치 말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늘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